같이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메시지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를 오늘 은혜를 나눠봅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어버이날 기념하고 있는 어버이날이 있죠. 그것은 1908년도 미국의 버지니아주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이 어머니의 날, 사실 그때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1956년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어머니의 날로 지키다가 1973년도에 어버이날로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아버지의 날이 있고 어머니의 날이 있을 정도로 이 부모에 대한 중요성, 부모에 대한 그 중요에 대한 강조를 그런 날을 지킴을 통해서, 지정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 날, 어머니 날, 특히 어버이날을, 특히 이제 5월은 뭐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날을 지정해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어떤 미디어나 어떤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보다는 부모들이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이 부모의 잘못된 부분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마치 자녀가 잘못된 것은 전부 다 부모의 잘못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몇몇의 그릇된 부모의 모습일 뿐이지 그게 전체 부모의 모습인 것처럼 언론이나 미디어나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자꾸 잘못 인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막 무관심하다.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하지 않는다. 자녀들과 놀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가 잘못됐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부모 노릇을 똑바로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굉장히 큰 문제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세상에 아무리 부모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부모에 대한 부분을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먼저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 제1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내 부모가 잘했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노릇 잘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엔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이 시대, 그 당시에 1세기예요. 그때가.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녀의 인권이라는 건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의 이 권한이 너무나 막강했습니다.
그 당시는요, 바울이 살던 그 당시는 아버지가 자녀를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뭐 때릴 수도 있고, 뭐 노예로 팔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벌을 줄 때 어떠한 것도 제약을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녀를 죽일 수 있는 권리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가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그냥 자녀가요,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장성해서 성인이 된 뒤에도 이런 권한이 계속 아버지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아버지에게 다 있었어요. 잘못돼서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는, 그것도 아버지의 권한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다 보니까요, 내다 버리기도 하는, 그냥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 그 당시에? 나를 팔아먹을 수 있는, 나를 노예로 팔 수 있고, 나를 구타하고, 나를 감옥에도 보낼 수 있는, 나를 정말 엄벌을 취하는 그런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여러분,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효도하는 것을 단순히 너희들이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가르쳐라. 그것을 배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이 공경이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르치면서까지도,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학대하는데도 그 당시에 공경하라고 말한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오늘 그 디모데전서에도 보면 아까 전에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왜 그것을 원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뭐냐? 먼저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자녀들에게 공경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공경하라. 공경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공경하라.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런 공경이다. 공경. 이 말은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이 사전적 의미가 뭐냐? 소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그 가치를, 높은 가치를 그곳에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굉장하게 크게 둔다라는 것을 공경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마다 각자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요새는 뭐 애완동물, 뭐 이런 거에 소중히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 중에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가치를 가장 둬야 될 존재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부모라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공경하라고 할 대상, 우리 인간이 가장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이 바로 누구냐? 바로 부모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모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 만드셔서 우리를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직접 말씀하는 게 아니라 부모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책, 이 찬송가도 나오는 게 바로 그 찬양이에요.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듣게 하는 것. 하나님이 직접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부모를 통해서 듣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종교개혁자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마틴 루터가 이 부모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왜 마틴 루터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하냐? 그 정도로 이 부모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그 부모에게 위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에 하나님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일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기 싫습니까? 다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장 1절로 2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기 19장은 거룩하라, 거룩할 수 있는, 너희들이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들과 구별돼야 되는 것, 그것을 논하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19장 말씀에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행해야 될 일들을 19장에서 계속 나열돼요. 그게 바로 뭐냐?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예배를, 제사를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 세상과 구별된 일들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거룩한 일들, 세상과 구별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레위기 19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을 먼저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먼저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레위기 19장에서 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마도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오늘날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무슨 어떤 육아 프로그램, 어른 프로그램 막 이런 데서 부모의 잘못된 부분들만 계속 부각시킵니다. 물론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널리 만연되어 있는 풍조예요.
지금 이 당시에도 레위기 19장에 써있는 이 당시에도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다른 어떤 거룩한 행동보다 제일로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7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여러분, 지금 말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어떤 그 명목하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레위기에서도, 지금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여러분, 부모를 회방하는 것,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이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지금 좀 아까도 보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대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실제로 진짜 우리들을 죽이려고, 우리에게 저주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저주할 정도로, 이렇게 정말 심각할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해야만 축복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보았지만 부모에게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너가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오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인데, 그 거룩한 삶은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잘못되는 길로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기 위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입 안 뻗긋하죠? 축복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게 약속에 있는 계명이라니까요.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 되고 싶잖아요. 근데 그 첫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2024년 5월 5일 더힐링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나는 분명히 너에게 말씀해 주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할 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드시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에베소서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도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도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부모를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존재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명을 준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3장 2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서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러분 지금 아비만 여기에선 얘기하고 뒤에는 이제 늙은 어미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청종이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비에게만, 아버지에게만 청종하라는 게 아니죠. 왜 여기서는 아비만 나왔느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자녀들의 양육이나 자녀들의 교육을 이 아버지들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어찌됐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 땅에서 부모를, 자녀를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말씀을 청종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순종해야 하는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지혜서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너희들이 잘 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서 6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 이게 누구에게 얘기하느냐? 부모에게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하는 그 말씀을 새기고 누구에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 그게 언제?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보면 안 돼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뭐래? 청종하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부모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지키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신명기서는 마지막 고별 설교거든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당부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신명기서 32장 46절로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신명기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너희들이 그곳에서도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47절에 앞에 보니까 헛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너희의 생명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생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주 좋은 곳에서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도 그들은 실제는 그들의 속은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리 예언의 말씀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부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말씀을 부모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영적인 아비라고 할 수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헛되게 여기는 거예요. 47절에 보면 이게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닌데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이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너희들은 헛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도 오랫동안 살아갈 수 없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위기를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죽을 만하면 하나님을 찾아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또 살만하면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일들을 또 행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모로부터 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아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지키려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죽을 때는, 정말 힘들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땅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제 살만하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이 모세가요, 그게 헛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도 직접 말씀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부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영적인 아비인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의 말에 존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늘도 잠언서에 나와 있는 아비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줘도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청종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 줘도 그것을 듣지 않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림으로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모를 근심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2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이건 기본 상식 중의 상식인데 세계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미국의 초대 대통령 정말 모르는 거예요? 워싱턴 아닙니까? 워싱턴?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 처음에는요, 이 항해사가 되는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해사는 바다로 나가야 되잖아요. 바다로 나가면 몇 달, 며칠을 그냥 바다에서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푼 꿈을 꾸고 이제 항해를 앞둔 이 조지 워싱턴이 이 부모와 작별을 구합니다. 근데 어머니가요, 이 조지 워싱턴을 내가 너와 이렇게 멀리 오랫동안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네가 항해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꿈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꿈에 대해서, 그 조지 워싱턴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몇 날 며칠을 오랫동안 너랑 떨어져 있는 것을 나는 원치 않는다 하더라. 조지 워싱턴이 몇 날을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과감하게 어머니의 뜻인 항해사의 꿈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 포기한 꿈으로 인해서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는 굉장히 큰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린 성경의 오늘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받는, 자녀들이 받는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